할렐루야. 사람들이 보험에 가입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 어떤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에 대비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보험을 듭니다. 화재보험도 들고 자동차 보험도 들고 생명보험도 들고 그렇죠. 우리에게 늘 좋은 일만 있고 어려운 일이 없다면 굳이 보험에 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게 문제죠. 자기 집이나 공장에 불이 나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또 자기 가족에게 불행한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 생각과는 상관없이 불행한 일들은 우리 주변에서 자주 나타나게 됩니다. 때로 공장에 불이 나기도 하고 사랑하는 가족이 병으로 아프기도 합니다.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기까지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남의 일처럼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보험에 들어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보험에 든다고 해서 불행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는 보험이라는 것이 적지 않은 도움을 주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도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비교적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려움에 대해서 낙관적인 편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주시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믿는 자가 의지할 때 뭐가 있겠어요? 예수님밖에 없다고 왔는데 예수님 아니면 어떡합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키시며 보호해주지 않겠습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와도 그렇게 낙심하지 아니하며 나름대로 이겨내게 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움이 오더라도 뭘로 이겨내냐면 믿음으로 이겨냅니다. 고난을 대처하는 데 있어서 신앙을 가진 사람과 가지지 않은 사람은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납니다. 무서운 위기가 왔을 때 신앙을 가진 사람은 너무나도 놀랍게 그 위기를 잘 헤쳐나가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러한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깨트려 버립니다. 예수님은 우리 누구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도 이긴다고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언젠가는 이기게 하신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이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을 사랑하시면서도 돕지를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들을 어려움에 빠지게 하시고 더 심한 위기 가운데 그들을 몰아넣으셔서 완전한 절망에 빠지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사랑한다는 그 가족이 예수님도 누구보다 그들을 사랑한다고 했는데 그랬던 사랑이 어떻게 되겠어요? 변화해서 미움으로 원망으로 변하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요구한 건 뭐였어요? 오셔서 병든 거에서 고쳐달라고 하는 자그마한 믿음인데도, 자그마한 분량인데도 어떻게 만드셨어요? 죽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죠. 그 한계를 훨씬 넘는 고통이 그들에게 임하도록 예수님이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는 아직 전쟁이 끝난 거 아니죠. 우리 주적들이 요새 무슨 미사일들을 만들고 있어요? 핵무기 만들잖아. 이제는 뭐 잠수함에서까지 발사할 수 있는 무기들을 만들고 있대. 거기에 반한 우리는 핵무기 하나도 없잖아. 만약에 북한이 한번 실수로 누르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다 끝이 납니다. 자, 근데 여러분 두려워하십니까? 왜 안 두려워하세요? 맨날 핵무기 때문에 그냥 근심 걱정해야 되는데. 대체로 믿는 분들은 굉장히 낙관적인 것 같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거 터트리도록 내버려 두시겠느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본문 통해서 위기 가운데 예수님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고 계시며, 또 그런 위기 가운데서 예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내용은 이거예요. 한 성도가 갑자기 무서운 병에 걸렸습니다. 병명은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생명을 위협하는 아주 무서운 병에 걸렸습니다. 이 사람의 가정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가정이었고, 이 사람도 예수님이 사랑하는 성도였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편견 없이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지만 이 가정은 특별히 더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귀한 가정에 큰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형제 나사로가 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병에 걸리고 어디에선가는 생명을 이제 거둬가는 무서운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게 내일이 아닌 이상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해요? 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게 막상 내일이 되면 엄청난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거죠. 지금 이 나사로의 가정은 큰 위기이며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황은 아주 급박합니다. 당장 손을 쓰지 않으면 나사로가 곧바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뭘 하게 돼요?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께 소망을 두었어요. 예수님이시라면 반드시 나사로를 살려내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요청하냐면,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무슨 의미일까요? 빨리 와서 고쳐주세요. 이 말은 이건 거죠. 예수님, 당신이 병든 나사로를 사랑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으니까 가만 계시지 말고 빨리 오셔서 나사로를 고쳐주옵소서 하는 의미가 거기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강한 요청입니다. 그들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확신하고 있었어요. 뭘 확신했어요? 예수님이 나서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를 병으로 죽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하신 일들이 뭐예요? 네, 하나님 나라 말씀도 전하시고, 눈먼 자도 고치시고, 앉은 뱅이도 일으키고, 나병 환자도 고치시고. 그러니까 그들보다 더 사랑하는 나사로라면 예수님이 분명히 고치실 것이라는, 오히려 다른 사람보다 더 세게 기도하시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누구의 믿음이냐면 오늘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결국 모든 일이 잘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에요. 많은 경우 이게 사실이죠. 우리 예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면 우리가 간증 들어보면 그렇잖아요. 암에서도 노임을 받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가운데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서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가 문제예요. 늘 그런 일만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를 어렵게 합니다. 여러분, 신자라고 해서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납니까? 아니잖아요.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내가 알 수 없는 어떤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가정이고 이 가정은 너무나 특별한 가정이잖아요. 그런데 아주 신앙이 좋고 헌신적인 가정에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이 닥쳤고 점점 어렵게 되어질 때 여러분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시겠냐는 거예요. 예수님 나와 함께 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해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더 어려움으로 이끌고 나갈 때 여러분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물건 같으면 뭐 하면 돼요? 안 받습니다. 가져가세요. 그러면 되는데
고통이 가져가란다고 가져가집니까? 결국 어려움이 당하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마리아나 마르다 같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헌신적인 삶을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올 때 내 신앙은 어떠한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수학은 공식이잖아요. 공식 싸움이잖아요. 여기다 대입을 해서 풀어내는 거. 신앙도 마치 공식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어려움을 당한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 나와 함께 하셔서 모든 것들을 이겨내도록 한다. 여기에다 대입을 하면 답이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 그 공식 외에 다른 것이 오면 어떻게 돼요? 안 되잖아요. 감당을 못 하잖아요. 오늘 본문 내용이 그거예요. 자, 충격적인 것은 이처럼 급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요? 사랑하시는 자리잖아요. 예수님도 사랑한대잖아요. 그럼 뭐 하셔야 돼요? 빨리 가셔야죠. 근데 뭐 하셔요? 안 가십니다. 사람들은 당연히 뭐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요청하면 더 사랑하는 가정이니까 예수님이 도우러 가시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당신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 얘기는 주님이 당연히 오셔서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뜻이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 하셔요? 외면하고 계십니다. 이틀을 더 그곳에 머무시는 동안에 나사로는 병으로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이거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예수님밖에 없는데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욱이 모든, 여러분 보세요. 이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면 모든 자존심을 버려가면서 예수님의 발에 그 비싼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던 누구요? 마리아가 지금 누구의 요청을? 예수님께 요청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요청에 대해 예수님의 반응은 너무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어려움에 빠졌으면 고쳐졌는데 더 어려움에 빠지도록 하시고 위기에 빠진 그들을 더 심한 위기 가운데 예수님은 몰아넣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한계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한계가 뭔지 아십니까? 질문 자체가 좀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모든 것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밖에 우리는 뭐예요? 할 수가 없어요. 그 범위를 넘어서면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자, 그들이 알고 있는 한계는 뭐예요? 살아있을 때만 그렇죠. 죽기 전에 빨리 오셔서 고쳐달라. 그 죽으니까 뭐예요? 이제는 다 끝났다는 거죠.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살아있는 나사로를 간호하고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빨리 오셔서 고쳐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죽어버렸을 때 그들이 이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른 거는 일어나도 이것만은 절대 일어나면 안 됐어요. 뭐예요? 나사로가 죽는 일. 죽는 일만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 뭐하게 만들었어요? 죽게 만드셨습니다. 마치 나사로가 죽기를 원하시기라도 했던 것처럼 그가 완전히 죽을 때까지 예수님은 그 자리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근데 이게 예수님과 우리와의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악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악한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고 고통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예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뭐예요? 할 수 있으면 우리 이런 일 안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지.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때로는 악을 사용하기도 하십니다. 악을 통해서도 누구의 뜻? 예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이해를 못해요. 이게 우리의 한계라는 거죠. 예수님은 악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악이 있건 없건 예수님의 뜻은 뭐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돼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악을 사용해서 그 뜻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그 악이 저질러 놓은 모든 결과도 원래대로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모든 게 뭐라고 생각을 해요?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죽은 후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의사가 불치의 환자에게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의학적인 행위는 다 했습니다. 그럼 그 다음은 뭐란 얘기예요? 이제는 죽을 것밖에 없습니다. 그 얘기잖아요. 마리아는 참으로 귀한 믿음을 가진 자매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뭐가 한계예요? 죽음의 그렇죠. 죽음이라는 한계는 너무나 절대적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뭐 할 수, 죽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없는 분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죽음이라는 한계 안에 갇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우리는 전쟁을 두려워합니다. 전쟁을 두려워한 나머지 예수님을 너무나 작게 여기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죽음이 한계지만 예수님에게는 죽음이 한계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한계 안에 예수님을 가둬놓으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 항상 머물러 계셔야 되며 그것을 벗어나는 예수님은 인정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을 내가 갖고 있는 테두리 안에만 가둬놓고 이거 벗어나면 마치 죽을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신앙은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때 기대는 보험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한계를 얼마든지 뛰어넘으시고 그런 가운데 얼마든지 그 뜻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예수님 앞에 소망을 갖고 살잖아요. 어려움 오면 우리도 힘드니까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늘 예수님 안에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소망을 가지고 간구하는데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만은 아니라는 가능성을 항상 열어놓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어떤 문제 생겼을 때 그 신앙은 병들고 죽어버린 신앙이 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마치 누가 나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믿는 꼴이 되어버리고 말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신앙에 있어서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내가 가진 한계 안에서 내가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이런 신앙은, 그러니까 내가 주인하는 이 생각을 갖고 있는 신앙은 내 생각에 맞을 때는 잘해요. 그러나 내 생각과 조금만 다르면 금방 거부감이 생겨서 뒤처져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누군가가 비위를 맞춰주고 잘한다고 얘기를 하고 아첨을 떨어주면 생기가 돌고 선을 행하고 막 열심히 하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외로운 역경 가운데 처하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도 예수님의 기준에 맞춰서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나가야 되는데 내 기준에 맞고 편한 것을 너무 선호한 나머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젠가 이렇게 뉴스를 잠깐 보다 보니까 그 예수 믿는 청년들에게 뭐 기자가 질문했대. 이게 뭐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앞으로 10년 뒤에도 신앙을 가질 겁니까? 물어보니까 50% 정도가 신앙을 안 가질 거라. 뭐 교회를 믿음은 가져도 교회는 안 나갈 것이다 라는 이런 이 젊은이들의 대답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목사의 어떤 독선적인 그러한 모습도 있고 뭐 그 투명하지 않은 교회의 어떤 재정의 뭐 사용처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긴 있는데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지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내가 알고 있는 범주 안에 갖고 있는 신앙 가지고서는 어려움이 올 때 아무도 이겨낼 수 없어요.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 기분이 언짢고 욕을 얻어먹고 손해볼 것 같은 일은 그래서 누가 안 하잖아요. 뭐 교회 요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있잖아요. 근데 뭐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예요? 다 언짢고 내가 욕을 먹고 이럴 것 같으면 아예 입을 다물고 아무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런 신앙은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자기 안에서만 일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인정을 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믿는 자들을 끝까지 지키시겠다는 약속. 10장 29절을 보면, 요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손이 얼마나 클까요? 저 포스터인가 뭔가를 봤는데 그 미국 농구 선수들 있잖아요. 키가 막 2m 훨씬 넘잖아요. 그 선수들 공을 이렇게 두 손으로 잡고 있는 걸 봤는데 제가 딱 그걸 보고 놀란 게 뭐냐면, 야, 이 사람들은 손이 얼마나 큰지. 농구공이 뭔 공만 하냐면 핸드볼 공 있잖아요, 요만한 거. 그거만한 것처럼 한 손으로 막 딱 이렇게 잡더라고요. 거기에 비하면 제 손 얼마나 작은지. 여러분, 그 사람 손도 그렇게 큰데 여러분, 예수님의 손은 얼마나 크실까요? 예수님의 손은 만유보다도 크십니다. 온 우주도 예수님의 손보다는 훨씬 작을 겁니다. 근데 그 손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우리를 그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 곳곳에서는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 믿는 자들의 산성이요 피할 바위라고 노래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항상 그러나가 문제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믿는 자들에게 어려움이 전혀 없거나 모든 것이 내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주기도문에도 이런 게 있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예수님은 우리가 시험에 들거나 악의 세력에 빠지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언제나 우리 주위에는 뭐가 있어요? 시험거리가 도사리고 있고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덮치려고 노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나사로가 어떻게 될 것을 알고 계셨어요? 죽을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자, 마르다의 믿음, 마리아의 믿음은 뭐예요? 죽으면 이제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한계가 있는 신앙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신 거예요. 나사로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날 죽음이 아니에요. 이 죽음은 생명으로 나타날 죽음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죽음이고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를 나타낼 죽음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자, 우리 한계를 뛰어넘어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만일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감당할 수 없는 고난으로 밀어넣는다면 거기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껏 알고 있었던 예수님이 아니라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예수님을 가르쳐 주시고 만나게 하시려고 인도하시는 그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죽음의 자리에 밀어넣으신 것은 예수님의 병이나 치료하는 선지자적인 역할을 하시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영광의 예수님인 것을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의 한계에 넘어 있는 믿음으로까지 그들을 뭐 하시는 거예요? 끌고 나가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을 주신 겁니다. 우리는 신앙을 평안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신앙을 가지는 게 뭐 어려움 가운데서 위로함을 받고 또 마음의 평안을 얻고 뭔가 도움을 얻고 그렇게 시작을 하죠. 그러나 신앙에 아무런 갈등도 없고 염려도 없고 걱정도 없고 행복한 것을 우리는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는 여전히 누가 남아있냐면 사탄 마귀 대적들이 우리를 삼키려고 노리고 있습니다.
무조건 편안하게 믿는 신앙은 자기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신앙을 가진 자는 예수님을 자기의 신앙 안에 가둬놓습니다. 이런 신앙은 넉넉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자기 한계 안에서는 사랑할 수 있고, 이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한계 안에서는 사랑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고 노력할 수 있고 예수님 안에 나아가는데, 그 한계를 벗어나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잠시 예수님을 소망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그것으로 끝나기를 원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예수님 한번 보고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건 예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힘드니? 어렵니? 소망이 끊기고 예수님 우리에게서 얼굴을 돌이키시는 것 같아도 뭐 하라고요? 끝까지 예수님을 소망하며 바라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의 기대와 나의 한계를 벗어난 지점까지 예수님을 소망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네가 생각하고 네가 괜찮다고 하는 범위까지는 믿음이 통하고 그 너머는 왜 포기하냐? 포기하지 마라. 그 뒤에 예수님의 새로운 뜻이 있는 것을 보고 한번 믿고 이겨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위기가 닥칠 때 미리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끝까지 예수님을 소망하고 따라가 보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의 영광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아름다운 은혜를 바라보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얼마나 자유로우실까요? 아마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은 이 일 후로 뭐 하게 되겠어요? 엄청나게 커지겠죠. 그전엔 예수님은 그냥 병이나 고치고 죽으면 아무것도 못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딱 경험하고 난 다음 뭐예요? 아, 예수님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분은 하시지 못할 일이 없구나. 죽음마저도 그분은 다, 그렇죠, 죽음의 권세마저도 그분 안에 발을 무릎 꿇을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 하게 돼요? 더 사랑하게 되고 더 믿게 될 거 아닙니까? 아마 믿음에 있어서 더 자유로워졌을 거예요. 그동안 나를 얽어매고 있던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이 얼마나 유치한 것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님 앞에 온전한 영광과 아름다움을 돌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한계 안에 가두지 마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나를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 때, 이 뒤에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구나. 내가 더 새롭게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구나. 그 자리로 나를 쫓아와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더 힘써 예수님을 사랑하고 더 힘써 예수님을 소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